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이 적응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확진자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더 조심스러운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이상으로 관계,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 사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더 많이 필요한 때가 요즘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강건하게 서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곰곰이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마음을 연단하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연단은 성장통이요, 또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을 더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고 믿음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나음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그렇다면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배포된 달력을 보면 이번 달 적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달력을 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삶에 근심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또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우리 안에 핍절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하고 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원래는 영적 전쟁에 관해서 제가 설교 말씀 제목을 잡으려고 했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인용한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서갈 수 있는 주원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영적 원리가,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들에게 좀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평화라든지 화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숙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리 삶에 고스란히 안 좋은 결과로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대적의 대상은 악의 영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면 마귀라고 할 수 있고, 그 마귀의 우두머리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전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가고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걸어가고 싶은데, 결코 악한 영들은 그렇게 놓아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그 안에서 작용하는 그 악한 영들의 그 작용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는 현상으로 쏙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러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은 바로 악한 영들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다니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로는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하고 강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삼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악한 영들의 이 세력, 악한 영들의 이 계계, 악한 영들의 이 공격,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다면, 사실 손자병법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거의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전략도 모르고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허공을 향해서 향방 없이 달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연단되고 성숙하고 믿음 안에서 더 강하게 걸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공격이 거세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시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어린 단계에서 자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하면 그때마다 얼마나 치열한 영적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러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자각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심할 때마다 악한 영들은 더 심한 강한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저앉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현재 자리에서 더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저런 답변을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막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때 영적인 치열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를 때는 그냥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캐치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수단이 어떤 수단이 있을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갑니다. 근데 반대로 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실은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깊은 차원에 들어가면 그 이면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그 세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이 장성불량까지 자라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삶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공격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고난이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제의 잘못된 근원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실험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정작 우리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들, 때로는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털을 견고하게 잡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그 승패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감히 그 전쟁을 시도하려고 할 용기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것은 전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마지막 찬양할 때도 이러한 내용들이 찬양의 가사로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임했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사실 일어나는 현상보다 마음의 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겠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종종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그저 심리적으로 위로하고 그냥 어떤 의미에서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영적 전쟁 안에 서 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을 통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알은 단지 지식적인 삶 차원에서의 알미 아니라 경험적 차원에서의 알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함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사명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의 상황에 서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름받은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전에는 미처 내가 보지 못했던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의미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들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적 전쟁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부르심 앞에 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를 깊게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정말 내가 벅찬데, 내가 정말 넘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그 불안한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사실 이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여집니다. 여러분, 군대도 보면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될 때 거기에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경험입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는 군대는 아무리 훈련이 많아도 최강의 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전쟁의 경험이 점점 쌓여지고 세어서 베테랑이 되어지면 최강의 부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마귀의 작은 공격에 우리가 넘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 넘어가면 또 그 다음에는 둘을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을 넘어갈 수 있고, 100을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앞에 너무나 큰 산처럼 보이는 그러한 마귀의 거대한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 삶의 일터의 문제가,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사실은 사람과 사건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강한 공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 이 영적 전쟁은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삶이 한 걸음 전진해야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은혜 가운데 구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영들과 싸울 때 사실 그 전력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싸울 때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때 그저 우리를 무기 없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군인들의 그 전투에 나갈 때 그 복장에서 비유를 따와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를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기준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키는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집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악한 영의 계계에도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로 하여금 단지 지식적인 이성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호신경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띠를 띠고 걸어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와 싸울 때 우리는 전공법을 택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불의한 길을 걸어가고 우리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이 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평강의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거기에는 평강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향해서 왜 주의해야 합니까? 이단들은 그들이 전하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 거기는 평강의 은혜가 없습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가정을 깨깁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특하게 잘못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은혜는 평강과 평안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날라오는
그 불화살,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대 전쟁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불화살이 날라오고 수많은 그냥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화살 속에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많은 불화살 앞에 쏘아대는 공격 앞에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패가 무엇일까? 믿음의 방패예요. 이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모든 악한 그 마귀의 괴계와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두려워 떨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강한 공격 앞에 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큰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마귀가 쏘는 악한 영들을 쏘는 그 불화살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자임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며 또한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무장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전신갑주 가운데서 강건해지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기반 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 강력한 기도입니다. 강력한 기도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그 공생의 사역을 힘있게 뒷받침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따로 무리들과 떨어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기도하셔야 합니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기도 시간 공동체 기도를 30분 짧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중물처럼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기도 시간을 잡은 이유는 바로 치열한 영적 공격 앞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은 이 영적 전쟁은 우리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나갈 때 거기에 놀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배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주제를 나누어서 기도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 가정을 공개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부탁의 요청, 중보기도 요청이 있으면 그 시간에 특별한 가정, 개인의 문제를 놓고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한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구역장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수 있는 대상과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와해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그 악한 영들의 괴계와 공격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길을 통과한 사람들 보기에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산적한데 그 심령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심령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가난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인도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된다라고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문제 가운데서도 뿐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자족하는 마음과 든든한 믿음의 자리에 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훈련되어지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조내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전쟁, 개인적으로 작은,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큰 그러한 삶의 도전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무엇보다 주 안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정말 주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그러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증명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로 인해 현재의 마귀의 공격과 괴계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축복된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